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4월 5일 부활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충만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원하게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한 보좌를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을 지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끌리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주님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양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당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세상 멀리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를 구원하자 예수님께서 고난이라는 압박과 신문이라는 고통, 그 무서운 사망이라는 두려움 다 참고 견딘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소 십자가 고통을 달게 받으셨다니 놀랐습니다. 이는 예전에 주의 자식에서 율법의 백성으로 이제는 은혜의 자녀로 다 이끌어 주신 주여,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의 자식을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의 자녀로 삼으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게 하시는 놀라움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이는 예표로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 날에 후련히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네, 우리 변창진 집사님, 윤소조 권사님 가정에서 변혜권, 변혜준 우리 성도님 이름으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 것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로 잠시 맡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올 때에도 빈손으로 왔고 주께로 돌아갈 때에도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들 내 것이라 고집하며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거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하늘에 쌓여지는 진짜 내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더 큰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믿음이 없고 또 물질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믿음, 넉넉한 물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계란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힘씁시다.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112회 남중도회 정기회 4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영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3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 예배 후에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4월 식당 봉사는 3년 전도에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되고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해 읽을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진리가 진정 우리 삶을 자유롭게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부활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부활의 나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나라는 장차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나라의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참 죽음이다, 진짜 죽은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참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9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말고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를 따라서 33절을 보면 군인들이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던 것을 확인 사살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체를 치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첫 번째 증인으로 이 군인이 나섭니다. 그 다음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군인이 다리를 꺾지 않았지만 그래도 확인 사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증인이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자,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요한 자신이에요. 내가 이거 틀림없이 봤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거듭 증인을 내세우면서 이거 참이다. 참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참이어야만 예수님의 부활도 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냥 거반 죽은 거 아니고 그냥 죽었다고 치는 거 아니고 확실하게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부활도 참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어야만 나의 부활도 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충 죽어서도 안 되고 그냥 거반 죽어서도 안 되고 그냥 죽었다고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그래야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거 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증인을 세우려면 몇 명을 세우라 그래요? 두세 사람의 입으로 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두세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참인 것처럼 나의 죽음도 참이어야 해요. 우리가 이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니다, 나 그거 안 믿는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 거반 죽어서도 안 되고 그냥 죽었다고 쳐서도 안 되고 그냥 머리로만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주와 함께 죽어야만 구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대 남 얘기하듯이 죽었대 죽어야만 한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다시 사는 거래 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은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또 들어가서 확인까지 해놓고도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관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모른다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과 지금 시체가 없어진 현실을 연관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과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현실을
연관시키지를 못하니까 부활 신앙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로는 믿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과 말씀을 연관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부활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 일은 지금 제자들이 시체가 없어진 사실과 말씀을 연관시키지 못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 따로 현실 따로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 이게 적용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알지 못하였다. 아예 이거를 내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그거를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삶에 나타나는 현실과 연결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부활의 나라 이렇게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기초 작업을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만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그 제자들은 기껏해야 한 500여 명밖에 안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막 이러면은 513명 아닙니까? 이거 바보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12 제자 중에 속하는 것이고 이 12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명에게 보인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쫓아다녔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아이, 뭐 또 노인들 다 빼놓고 남자 장정들만 이 숫자로 5,000명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나서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합쳐보면 수만 명, 아마 수십만 명이 되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불과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밖에 안 돼요. 이 500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극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숨어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구름 타고 그냥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다. 여러분들 이들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고 물고기를 얻어먹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내지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르렀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과 500여 명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부활을 그냥 일부러라도 알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군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많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야 봤지? 나 부활한 거 봤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재간이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야 봤지? 내가 부활한 거 봤지? 내 손에 못자국, 내 허리에 참자국 봤지? 이래도 너희들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안 믿을 재간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지 않고 오직 택함받은 500여 명에게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냥 곧장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가 영화로우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땅에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여전히 땅에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소속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의 소속은 하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일까? 자, 이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천사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천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실라 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없어요. 천사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을 때에는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전해라. 그러면은 내려와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이왕 내려온 김에 좀 세상을 좀 놀다 가겠다 이런 천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한 3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출장을 가면은 어떤 출장지는 참 휴양지처럼 좋은 데도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출장 왔는데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좀 살고 싶다. 여기서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어요. 천하없이 좋아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천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출장 나오면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로 빨리 가고 싶지
이 땅 가운데에서 이왕 온 김에 놀다 가고 싶다, 이런 천사는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몸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천사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명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알려주는 이런 우리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였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몸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정 가운데 머문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우리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소속은 어디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속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사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때때로 우리 이제 삶 가운데 뭐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면 내 몸이 접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이게 현실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이 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미 나는 죽은 것이고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현실은 오직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천사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부활의 나라 입구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아요. 여러분들 길 알려주는 표지판들 있잖아요. 이정표죠.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사명, 그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지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입구를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는 사명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속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에 소속을 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사명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지상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500여 명에게만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승천을 목격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 500명의 사명들이 바로 천국의 입구를 알려주는 사명이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아마도 그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이래서 찾은 거예요.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 무덤을 찾았고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보고도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 자, 이 말은요 참 재미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평상시에 늘 따라다니고 흠모하던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 왜 못 알아볼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상식 이러한 것들에 붙들려 있으니까 감히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도 몰라요. 뭐 있으면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오직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확 껴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 나를 붙들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야, 내가 지금 부활해가지고 아직 거룩한데 야, 너 더러운 죄인의 손으로 나 만지지 마 이런 의미일까요? 나 아직까지 아버지에게도 안 올라갔는데 나 함부로 만지지 마 이런 의미일까요? 자, 도대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못 올라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참자국 만져봐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한테는 뭐 같은 남자끼니까 만져보라 그러고 마리아는 여자니까 못 만지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자,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마음의 의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 붙잡는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붙잡아요? 아니면은 이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살아 계시니까 옛날처럼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마음으로 붙잡아요? 자,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과거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른 제자들에게는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에게는 붙잡지 말아라, 나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마음의 의도로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 마음의 의도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가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붙들어 둬야 돼요? 어떤 게 맞습니까?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나 있는 곳에 붙들어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땅에 붙어 있고 예수님도 땅에 붙여두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이 땅의 모든 재리와 염려와 이러한 그 세상 가운데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자꾸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저는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꾸 땅에 붙들어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꾸 땅으로 끄집어 내린다고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과거에 예수님 많이 사랑하지요.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이전에 좋았던 때로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때처럼 이전에 그 좋았던 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마음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승천해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내 마음은 땅에 붙어 있고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님도 자꾸 땅에 주저앉히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앞서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도 마음이 땅에 붙어 있다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다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을 사모하며 넋을 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땅에 머물게 하였다는 겁니다. 너희들 땅에 머물러 있어.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들의 소속은 하늘이지 땅이지 않아요. 하늘에 소속인 사람들을 마치 천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입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입구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리아와 같이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님도 그냥 붙들어 두려고 해요. 땅에 붙여두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이미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으면 그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그 새벽에 쫓아왔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내 직장도 사랑하고 또 우리 나라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존재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붙들었다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또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땅에 붙들려 있다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직장을 사랑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마음을 붙들어 두려고 해요.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해요.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하고, 우리 직장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직장에 붙들어 두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 붙들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지. 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정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고 직장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고 나라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도 붙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현재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종말적 의미가 있어요. 자, 현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적 의미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밀싸움나이다. 이게 종말적 의미예요. 이게 부활의 종말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이거는 우리가 부활의 종말적 의미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부활의 현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부활의 종말적 의미보다 부활의 현재적 의미에 10배, 20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종말적 의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를테면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적 의미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현재적 의미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요.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이게 부활의 현재적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지금 내가 살아 있어야 이게 현재적 부활의 의미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 있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종말적 의미가 언약으로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함으로써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장수했다니까요. 930살까지 살 아담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육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야. 영이 죽은 거야. 여러분들 영이 죽나요? 여러분들 영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이 영원히 살으니까 영이지. 영이 죽나요? 영이 죽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죽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도 안 죽었죠. 영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죽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려고 뻥친 건가요? 예? 허풍 떨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먹었는데 안 죽어. 거봐 내가 안 죽는데 그냥 너 못 먹게 하려고 죽는다 그런 거야? 이런 걸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죽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담이 죽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죽은 존재와 같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죽은 존재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존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나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은 살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죽은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죽은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죽은 존재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과 죄의 상태에서 죽은 너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태에서 아담은요 범죄하기 이전에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나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나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말할지라도 내 말이 참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도 예수님과 동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아담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죽었을 때의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을 때의 모습처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요. 이게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살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맞아요. 이게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속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은 부활한 거예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종말적 의미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이 몸은 지금 이러한 몸이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몸, 그리고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와 같이 왕노릇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종말적 의미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부활체의 몸을 입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보좌에 앉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